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수준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로 결정된다. 수준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앗소를 향해서 도보로 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과의 앗소로 가는 35km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때로는 인생에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 1대1로 나랑 만나자. 내가 답을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빨리 가서 이 주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증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땅끝까지 가는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 밀라도 항구,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 항구로 다 모이게 해서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바로 21장 말씀이 이제 밀레도 항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여정에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21장에는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을 통한 사도 바울을 향한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묵상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차이로 결정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는 도중에 두로에 잠시 머물죠. 이 두로에 머물어서 한 2회를 머물게 되는데 이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나자 성령께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뭔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라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또 가지 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뒤로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고넬료. 그죠?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네,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은요, 사도행전 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다가 21장에 딱 등장해버려요. 8장 마지막 절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이사라로 들어갔다라고 딱 얘기해 주고, 그때부터 21장까지는 빌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 땅을 어마어마한 부흥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내시에게 복음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도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어마어마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 잘 기술되다가 가이사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행적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왜 행적이 끊어졌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에게 딸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이사르로 들어갔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가정을 꾸리고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역은 없었다. 만약에 더 이상의 사역이 있었으면 그 후로부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텐데 가이사라에 들어간 후로 가정을 꾸리고 그냥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헌신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헌신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의 복은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한 자도 빠짐없이 그의 사역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사역이 멈추니까 하나님의 그 기록도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새로운 생명책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록이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록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쓰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장수가 몇 장으로 끝나지 말고 생명책 계속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빌립 집사와 만났더니 이 바울이 오랫동안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지만 이 빌립 집사님 역시도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는 코드가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흐르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네,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부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아가보는요, 그냥 그 당시 어마어마한 예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예언이 예루살렘의 가문이 아니라 흉년을 예언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흉년이 일어났는데 이런 아가보가 이 사도 바울의 띠를 딱 잡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언했느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자, 예언을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바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계속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 하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아픔이 있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질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은 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첫째 한 가지 깨닫는 건 성령의 음성은 동일하다. 그렇죠? 각 사람이 들어요. 각 사람이 듣는데 듣는 소리는 다 어땠다? 동일해. 한 사람도
이 예루살렘에 가서 평안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성령은 누구나 들어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 성령의 감동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느꼈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성령의 감동이다? 그거 성령의 감동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곳곳마다 누구누구에게 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집사님과도 얘기할 때도 어떤 집사님이 얘기할 때도 서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그런 감동이 오셨어요? 이렇게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거의 해도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것이 무시되죠. 나 혼자 감동받아서 나 혼자 일을 막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죠. 나한테만 준 건데. 가장 총각 처녀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이랑 결혼하렵니다. 가서 이렇게 성령께서 당신이랍니다. 그죠?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세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당신을 필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이렇게 성령까지 들려오기 필요 없어요. 근데 물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도 준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보였습니다. 제 동생이 청년 때 교회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배우자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 성전에서 나가서 처음 나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저의 배우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갔대요. 나갔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밥 먹었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남자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그런 감동.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령은 다 동일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들리자마자 선교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바울을 잡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우리가 누가를 포함한 선교팀이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절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주구장창 말리는 거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반응하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바울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하게 하느냐 할때 상하게는요 신약에 한 번 표현된 단어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허물어뜨렸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환상 가운데 큰 신상이 무너지는 그런 표현을 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나 봤잖아. 내가 어떻게 결정한지 봤잖아. 너희들까지 지금 그러면 어떠니?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결박이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거든. 결박 그거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난 이미 더 큰 것도 각오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해석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선교팀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안 된다는 거구나. 힘들다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해석했느냐? 더욱 단단히 준비해야겠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은 같지만 서로 간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둘은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까? 이거 중요하죠. 그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린 후에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를 보인 후 이제 선교팀들이 그럼 주의 뜻대로 될 거예요 하고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거기에 이제 마중 나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 바울을 맞이해서 막 환대를 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하자마자 이제 바울이 그 이제 예루살렘의 그 수장들과 모여서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2차 선교에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쫙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그들의 환대에 문안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낱낱이 고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혀 가감없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과 좀 꺼렸던 관계가 회복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예루살렘의 그런 수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21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 몇만 명에 달한 유대인들이 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을 갖고 있어. 안 좋은 나쁜 소문을 너에게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자꾸만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있어. 너 자꾸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자꾸만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이 너한테 있대. 그래서 오해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너와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나시린의 규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당하는 바울의 입장은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그 바울의 사역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낱낱이 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알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아는 순간 그렇구나. 바울에 함께하는 하나님, 저런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 또 저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 정말 바른 사도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옹호해주고 덮어주고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은요 2차 선교 사역 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의 복음을 듣지 않을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사역 말미에 자신도 나시린 서약을 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순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전파하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것에 걸림돌이 돼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봐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좋은 것만 하는 것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울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수장들은 바울을 자신의 권위로 대변을 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들은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먼저였어요. 자신이 먼저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것 같으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알면서도 쇼를 하게 만든 거예요. 너 쇼 좀 해라. 그런 것처럼 보여라 라고 했던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못 닫히더라. 자, 바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생각했던 그 이유의 증명이 여기서 나오죠. 온 유대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네들에게 불똥이 튈까? 수장들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있음에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대동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싸워서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그냥 바나바와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안 한 척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베드로를 막 꾸짖잖아요. 너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돼 하면서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에서 벗어나려면 가차없이 따지고 얘기하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앞에서 성령의 그러한 동일한 음성에 다른 반응을 보였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올바로 판단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네, 21절 22절 더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네, 말씀은 긴데요. 한 가지예요. 딱. 나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뜻은 어디에 포커스가 딱 맞춰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싱글 포커스에 맞춰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얻는 것.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해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에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보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땅끝까지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 이런 고난 때문에 나를 멈추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걸 믿는 거죠.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해석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뜻에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고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니까 가는 길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항상 너희의 상황들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내 길 가는 거예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면 삶은 내 삶을 살지만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 보면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딱 들어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은 너무나 강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사실인 거 어떻게 아세요? 증명이 돼야죠. 그 땅이 진짜 강한 땅인지 증명이 돼야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땅이 진짜 강했구나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여호수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우리로 들어왔나이다. 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넓디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요? 2명. 2명. 딱 2명 들어갔는데 간첩입니다 하고 신고한 거예요. 간첩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2명만 딱 들어와도 이 사람들 정탐꾼들인데 딱 알 수 있는 나라가 가나안이다. 그러면 그 당시 12명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12명의 시커먼 남자가 막 이러고 다녀와요. 다 걸린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근데도 이렇게 정확한 땅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죠. 어쨌든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왜 성경에서 엉터리 보고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요 별로 보고한 거 없어요. 그 땅은 진짜 젖밥꿀이 흐르답니다. 그러나 그 땅 우리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뭐하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거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우리 가는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계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차이가 결국 수준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로 뭐예요? 하나님의 리더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만남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탄 흔적을 보고 그런 걸 보다가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것을 페이스북에 글로 남겼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째,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를 태운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실 모양입니다. 둘째, 예전부터 이사를 하면 성냥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특별기도회와 리모델링을 마치고 불처럼 일어나라고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셋째, 외벽에서 불이나 내부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진화된 것이 감사합니다. 넷째, 냉랭해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뜨겁게 불을 붙이라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누구는 큰일 났네, 이 교회 불이 났네, 문제가 생겼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교회를 이끄는 김병삼 목사님 뭐라 합니까? 더 큰 비전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민족에 불을 붙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만남교회가 하나님 불덩어리가 되길 원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 뒤로 만남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어떤 생각으로 해석을 하느냐,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부 출구 초청에 나를 준비하면서 전도하는 거 주영과 사랑방에 막 올라오는 거 보셨죠? 어제 준비를 했어요.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특별히 솔직히 마음의 주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도했던 게 한 가지가 날씨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밤에 비가 무진장 오는 거예요. 어제 무진장 왔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치게 하시겠지 하고 새벽을 딱 나왔는데 안 내리던 비가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니까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했는데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딱 생각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 적당한 때에 내리게. 적당한 때에.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탁 주시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에 맞는 비를 내린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기 좋게 다 이 비를 통해서 미세먼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구름으로 햇빛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도 시간에 하나님이 날씨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제 기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만은 믿어요. 저만은 믿어요.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믿어요. 제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본다 해서 환상을 본다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언 보고 환상 보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말씀 가운데 해석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가장 말씀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보게 하셨지? 왜 이것을 나에게 겪게 하셨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자유를 찾고 싶었겠습니까?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는 게 꿈이었다는 이 할아버지.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네가 가는 것도 아니다. 알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넌 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중에 이게 오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할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자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어렸을 때 자유를 경험했다. 교회에서 종도 쳐보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항상 해석할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옵니까? 왜 이걸 보여줍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이 뜻이 뭐냐? 말하는 자, 외치는 자, 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말이요, 원래는 이 주전 8세기경에 아모스와 같은 문서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문서로 적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나비 예언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비, 이 땅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과거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주실 내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내 복이구나, 여러분 예언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봤는데 내가 내 삶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요. 내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신앙 동료와
내 가족과 이런 모든 분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당신 정말 열심히 하네. 당신 그러다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칭찬받게 될 거야. 말해줘야 돼.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 버림받았어. 이 말씀 기억해야 돼. 하고 여러분 말해줘야 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나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복이 나의 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